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19장부터 시작되는 배경인데, 한 레위인이 있었고 그 레위인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첩이 집을 나가게 되고요, 가족이 있는 친정으로 내려가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낸 지 4개월째 레위인이 이 여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잘 이야기해서 첩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길에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했고 베냐민 땅에 기브아라는 곳에 묵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브아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이들이 묵고 있던 집에 찾아가서 진상을 부리고 또 밤새 그 첩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죽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레위인은 첩이 그러한 사건을 당한 것을 알게 된 레위인은 분노하며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보내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악행에 대하여서 심판과 책임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각각 12개의 시신의 그 조각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전부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대책을 찾고자 회의하는 겁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회의하고 결정하냐면요, 이 첩을 죽인 베냐민 불량배들을 징계하자, 그 사람들을 척결하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은 우리 족속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징계하기를 원하고 여기 한쪽에서는 거부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거부하는 그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11지파에서 처단하고자 합니다. 전쟁이 결국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그 베냐민 지파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가 총 3번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11지파가 패배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3번의 전투 끝에 베냐민 지파는 철저하게 박살나게 됩니다. 전쟁의 패에 도망한 사람이 600명, 즉 베냐민 지파에 남은 남자 자손이 고작 6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오늘의 말씀이 진행되는데, 이 전쟁을 하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11지파가 전쟁을 하고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미스바의 이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이 족속은 안 되겠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절대 베냐민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우리 자손의 여자를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의하는 거예요. 그 미스바 총에서 결의합니다. 땅땅땅.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를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절 2절과 3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 11지파의 행동이 조금 모순적인데요, 제가 2, 3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방금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를 여러분 없애기로 그렇게 결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그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배제시키자고
그렇게 회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벌인 일을 놓고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특수한 민족이죠.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왕이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착하면서 12개 지파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연합 공동체입니다. 각 지파가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던 민족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공동체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무너지거나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구나.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현실 앞에 서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한 심각한 상황으로 이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토록 거룩하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한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통곡과 슬픔이 자신들이 만든 결정과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분명한 명분과 정의라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누구나 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정의로운 명분과 그 정당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들의 결과가 전부 다 옳지는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로 정의롭게 시작을 했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것들이 결국에는요, 내 자신을 깎아내리게 되고요, 내 자신이 점점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미스바에서 분명히 옳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정의와 정당성을 가지고 결의했단 말이죠. 징계를 막아서는 베냐민은 전쟁을 하고 악을 제거하겠다는 그 정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위태롭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이 12지파 가운데서 사라지고 배제될 위기를 느끼며 다시 한번 회의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하여서 수습합니다.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머리를 맞댑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다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쓰죠. 꼼수를 씁니다. 그걸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하여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결의하던 그 당시 그 미스바에 혹시나 그 자리에 없던 이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누가 나옵니까? 그 미스바에 오지 않았던 자들을 찾으니까 누가 나와요? 길르앗의 야베스에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 않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길르앗 사람들 다 같이 미스바로 모이자고 했을 때 안 모인 사람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 이걸 빌미로 삼아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12,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들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살릴 방법이었습니다. 명분은, 이들을 치러 가는 명분은 미스바웨이의 불참인데 그 이면에 사실은
베냐민 족속에게 그들을 살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결혼한 여자도 다 죽여요. 오직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를 제외하고는 전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 그렇게 남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처녀 400명이 남게 되고요. 그 400명을 베냐민 지파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은 600명이었고요. 아직도 200명이나 남았습니다. 그 200명을 어디서 채워올 것입니까? 다시 한번 머리를 싸맵니다. 이 11지파가 머리를 맞대고 이 200명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생각을 하죠. 또 한 번의 최악의 선택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앞에 나와서 춤을 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납치해 갈 수 있도록, 몰래 데려갈 수 있도록 이 11지파가 도와주고 그것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춤추던 자들, 그 여인들로부터 나머지 200명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요, 그들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은 미스바에서 그 결의한 내용들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되거든요. 그 미스바 총회의 결의들에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족속과 절대 결혼시키지 않았다. 그들과 결혼한 것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결의를 지키려 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들을 데려간 것이다. 난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실제로 22절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미련하고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사사기의 21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보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사기의 21장 그리고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이 사람들이요, 11지파 그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진심이었어요. 정의로웠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심을 내어서 행한 일이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모아 또 다른 해결책을 구하게 되는데 문제에 대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정당성을 합리화하며 다시 한번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가를 사사기 21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쏟는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 인간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선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쏟아도 진심은 있지만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과 선택은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그 수많은 영역 가운데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진정한 의와 회복과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회의장, 미스바에서 모여서 결의한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요, 그 미스바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라는 이름 아래 결단을 내렸지만 정작 그들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선택한 길에는 또 다른 희생과 또 다른 억울함, 더 깊은 상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꺼져 있었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그 어떠한 빛도 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만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은 불 꺼진 회의실이 있지는 않습니까? 급한 상황 속에서 또 감정이 앞설 때 혹은 명분이 분명할 때 우리는 회의실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습니까? 제가 한때 집에 토마토가 넘쳐났던 적이 있습니다. 몇몇 여러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 토마토를 먹어도 이 친구들이 줄지를 않는 겁니다. 어디서 분열을 나는지 계속해서 토마토가 늘어나고 그 토마토 봉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생각을 하다가 믹서기를 샀습니다. 이제 이 토마토를 생으로는 먹기가 힘들어서 믹서기를 샀습니다. 갈아서 토마토 주스로 먹으려고 내가 이제 주스를 먹겠노라 믹서기를 샀는데요. 어느 날 토마토를 잘라서 믹서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맛있게 먹으려고 우유도 부었죠. 넣고 가려고 하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장이 났나? 아니면 내가 애초에 불량품이 당첨되었던 것인가? 실망하고 그 좌절 중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 제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죠. 전기 코드가요. 제가 아침에 잠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코드가 뽑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코드랑 헷갈린 것이죠. 당연히 꼽혀 있을 줄 알았고 확인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계는 전기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고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빛을 따라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어두운 회의장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중심에 세워지는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후 찬양 예배로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많은 정의와 명분이라는 이름 아래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 하나님이 뜻이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정했던 그 회의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섰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꺼져 있는 회의실을 주님의 선한 빛으로 다시 밝혀 주시어서 주님 행하실 높고 위대하신 뜻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